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시작된 행진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진영별로 군대를 따른 행진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맨 앞에 앞세우고 시내산을 떠나 3일 길을 행진하여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란 광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는 그들이 배치된 진영의 차례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출발하는 모습을 기록하였는데, 언약궤를 앞세운 뒤에는 제일 먼저 동편에 있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행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과 기둥 등을 가지고 행진합니다. 다음으로는 남쪽 진영의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과 갓 지파가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고앗 자손이 성물을 어깨에 메어 행진합니다. 먼저 도착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앗 자손이 성물을 가지고 오기 전에 미리 성막을 세워놓습니다. 성물을 맨 고앗 자손 뒤로는 서편 진영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행진하고, 마지막으로 북쪽 진영의 단 지파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행진하여 3일 길을 먼저 떠난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 멈춘 뒤에 차례대로 도착하여 성막을 완전하게 세우고 성물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동편 진영 순서에 따라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북편쪽 진영으로 다시 다 배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니 매우 질서 있고 효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넣은 언약궤를 행진에서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듯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교회 공동체에서 맡은 직임을 따라 공동체의 지시를 따라 질서 있게 행하십니까? 혹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2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강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는 반드시 동역하는 사람을 붙여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 혼자 감당하기 어려움을 아시고 말에 능한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또 이렇게 광야를 행진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광야의 지리를 잘 아는 미디안 종족인 모세의 처남 호밥을 붙여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호밥이란 단어가 모세의 장인 루엘을 말할 때에도 사용되었고, 본문처럼 이드로인 루엘의 아들로도 표기된 것은, 호밥은 히브리어 호텐으로 그 뜻은 결혼으로 인해 생긴 장인이나 처남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을 뜻합니다. 미디안 종족은 광야에 사는 종족이기에 광야길에 당연히 능하였으므로 모세는 호밥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자신들을 떠나지 말고 자신들의 눈이 되어달라고 권고합니다. 모세는 그에게 자신들이 선대할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받는 복에 대해서도 당신에게도 행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처사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죠. 강약길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경험 부족으로 생겨날 위험 등을 최대한으로 막고자 하는 그 지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호밥은 사사시대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기록을 보아서 모세의 권유에 따라 계속해서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 말씀하였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와 같이 호밥의 자손들이 사사시대에도 같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이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청해야 할 강약 경험자 호밥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언약궤의 움직임을 따라 간구하는 모세.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3일 길에 앞서가며 먼저 도착한 곳에서 쉴 곳을 찾았다 하므로 동편 진영보다 먼저 출발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성막을 거두고 언약궤를 앞세워 출발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광야길에 자신들보다 앞서 가시며 대적을 물리쳐달라는 주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말씀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모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을 향한 광야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중에는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노인들도 함께 하잖아요. 계속해서 행진할 수 없으니까 또 이렇게 쉴 곳을 찾아 멈추기도 하는데, 그때에도 모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하는 기도로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는 말은 자신들을 구원하소서, 회복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늘 함께 하기를 바라며 하는 기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야만 하는 그 척박한 광야를 담대히 질서를 따라 가는 것처럼 인생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그 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요즘 지구촌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은혜로 이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거짓된 영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참 하나님께 나아오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메마른 강야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